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묻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재림,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했으리라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대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도와 다르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22절에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해서 재림을 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말씀하신 의도는, 20절에 말한 의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21절은 심령천국을 말하고 22절에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걸로 예수님께 제자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이 묻는 것에 대한 재림보다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22절 이하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해서 바리새인들 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보다도 마음속에 주어질 천국, 심령 천국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 이하는 제자들은 이미 주를 믿고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령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곧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20절부터도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언제가 있을까요?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21절 부분과 20절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있는 것 틀림없다. 육체 안에 있는 것 틀림없다라는 거죠. 이게 심령천국이고 심령천국이 될 때 예수님 재림천국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습니다. 심령천국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재림에 대해서 물을 때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의 임재 모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바리새인 안에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감하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자들 죽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바리새인들은 그들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외식을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천국 자체가 없는 거죠. 육신적, 세속적, 외식적, 형식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비록 교회를 다닐지라도 비록 신앙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꿈꿀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재, 너희 몸 안에 하나님 나라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인 속성이 무엇인가? 그 기본적인 속성이 로마서 14장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중심한 신앙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 안에 속에 바리새인들 내면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임재의 모습인데 바리새인들은 외식 중심하기 때문에
장치에 상석을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면 속엔 이와 같은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첫 번째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의 의가 있습니다. 그 의는 예수 믿는 의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원죄가 사함받는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원죄에서 건진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전에 지은 원죄를 간구하심으로, 전에 지은 원죄를 꿈으로부터 유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려받았던 원죄를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넘어가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라.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믿음의 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 전제 속에 우리에게 주는 의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 원죄가 사함받는 의로움이 하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의가 있죠.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이 두 가지 의가 우리에게 반드시 갖춰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내면적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3장에서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만 되어 있는데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의가 두 가지가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의가 필요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부분이 맞지만, 이미 믿고 믿은 지 세월 따라 시간 따라 흘러가서 믿음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2장 13절의 의가 꼭 필요한데, 이것은 행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이 행위,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나게 된 그 의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라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많은 분량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 전체지만은 이 구약 신약 전체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해서 하인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말씀일지라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이웃을 사랑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될 조건이 붙긴 하지만은 어쨌든 사랑 속에는 모든 성경,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의로움을 받으려면 결국은 주 안에서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것도 원수까지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병든 사람, 또 없는 사람, 또 학식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건설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 중에서 의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평강을 다른 말로 평안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일부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한 부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평강,
평강, 이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극명하고 가장 쉬운 분별법은 믿은 이후에 마음이 평안해졌느냐, 믿어서 마음이 더 복잡해졌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만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심령천국의 임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평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까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신 평강은,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물질을 소득해서 얻는 것과 같지 않고, 권력을 쟁취해서 얻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하늘로부터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26절로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그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과정 속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와 같은 평안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부터 공급되는 평안은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평안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평안은 마귀의 염려와 마귀의 근심을 다 억제하고 억누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속에 하나는 반드시 평안이라, 평강이라 볼 수 있어요. 삶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안하고,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환경 가운데 갈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아직 내가 부족하지만, 아직 응답을 덜 받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평강에 찾아오는 그 평안이 주님 가운데 있습니다.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내면 속에 건설되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성취하면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1절 22절입니다. 21, 22, 23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9절에 제자들이 다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문들을 다 닫고 누군가 잡으러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평강했을지어다. 환경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환경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따라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2절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그들 향해서 한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23절에 모든 죄가 사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죄가 사함받게 되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고 죄가 사함받은 것에 대한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성령께서 주신 평강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은 우리 속에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누가 찾아올까, 누가 잡으러 올까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라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주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악조건의 환경도 주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도 풀어주시기도 하면서 평강이 찾아오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희락도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있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평강, 성령을 통해서 희락, 이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를 믿고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럴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 없이 바리새인들이 주께서 언제 임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관점에서만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0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22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재림 때입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그런데 인자의 날이라고 하면 이 날은 24시간을 말합니다. 24시간.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인자의 날, 때와 날은 하루를 말하죠.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알 수 없다고 말이죠. 때와 시간은 날과 시간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부분이 사도행전 1장에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때와 시간, 시기.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누르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간, 시기는 압니다. 시기. 노아의 때와 같으니 롯의 때와 같으니 소돔과 고모라와 같으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는 아는데 시대는 아는데 시간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간. 그랬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알 바 아니요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한 손으로는 마태복음 24장을 책갈피처럼 해놓습니다. 한 손으로는 36절을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짜죠. 그때 시간을 말합니다.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날짜를 그리고 시간을 알 수 없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물론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날짜,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맞춰져 갈 수도 있는 거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지구의 시간으로 보면은 날과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일형불에나 같은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갔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또 반나절 동안 해가 움직이지 않고 달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연계를 통한 변혁이 있었죠. 변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날짜와 시간 이와 같은 것들은 주님께서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날은 알 수 없지만 달은 알 수 있다. 또는 연도는 알 수 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유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추에서 볼 수 있느냐?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러죠. 계시록 13장 사건, 계시록 12장 사건, 계시록 11장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달, 예수님의 재림의 연도 이와 같은 것들은 그때 가면 그와 같은 것들을 어림 알아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계시록 13장 두 증인이 3년 반이요. 1260일, 계시록 12장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42달이요. 계시록 13장 짐승이 우상 숭배하고 표를 받게 하는 것도 역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그러면 11장 3년 반, 12장 3년 반, 13장 3년 반,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재림하셨다고 보면은 달 정도는 그때 가보면 어느 정도 유추에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 하나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짜를 알 수 없다.
날과 때는 알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예수님 재림의 때가 이르리니 언제? 계시록 14장 14절 16절 때가 이르리니 인자의 날 재림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루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예수님의 재림 저기 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저기 있다. 보라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땅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어느 집에 있는 어느 성전이라고 있는 그곳에 자기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라는 거죠.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니 하리라. 그러나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3절에 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 쭉 되어 있습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지상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저기서 집에서 성전에서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할 때가 오리라.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행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예복 입은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한 자를 또 미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말하자면 자칭 예수, 자칭 재림 예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능력을 행하면서 나타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표적과 기사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도 번개처럼 순식간에 오리라. 번개가 번쩍할 때 사람들이 순간 번개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순간 번쩍인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거류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리라. 그 말이죠.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리라. 여기 이제 번개를 재림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쩍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개에 대해서 또 한 군데 무엇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리에 여인들이 갔고 베드로가 나중에 뒤돌아가게 됐는데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번개빛의 형상, 번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한쪽은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번개처럼 오시긴 하지만 그와 같은 번개천사 역할로도 일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봅니다. 일부는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24절은 재림이요 25절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러면 24절과 25절 사이에는 벌써 2000년이 결혼했죠. 2000년 재림이 아직 되지 않았고 초림하시고 200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24절과 25절은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가 있고 25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리라.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중심한 세대. 세상은 모두 다 악한 자 언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 여기 보면 세상 임금이 오리라. 이와 같은 그래서 세상과 예수님의 반대가 되죠.
마귀가 지배하는 것과 예수님이 지배하는 것이 반대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를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할 때 세상은 예수님의 뜻과 반대가 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면 세상과 반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 동화가 돼서 세상과 합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은 아니에요. 세상과 그리스도의 사람은 분리가 된단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야 되고, 세상과 접목돼서 세상과 섞여져서 살아가게 되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은 세상의 인내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세상은 세상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세대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할 때, 예수님의 인자의 때, 예수님의 재림하신 때, 노아의 때,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거죠. 시대와 같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게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가 있었던 시대상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를 짓기 시작하라고 100년 동안 끊임없이 베드로의 세금권을 해서 노아가 의를 전파했지만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방주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중심에서 삶을 살더라. 방주를 준비치 않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 일을 하며 예수님의 재림할 때 들림받을 준비들을 하지 않더라라는 부분과 같죠. 홍수가 나서 곧 재림이 돼서, 홍수가 나서는 재림이 돼서 똑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재림이 돼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들림받는 노아의 가족과 같은 자가 있고, 들림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훨씬 더 많은 세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해서 가야 됩니다. 신앙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28절. 또 롯의 때와 같더니. 롯은 누굽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에 우리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받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고,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지내다가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자 롯에게 지역을 할당시켜줬죠. 그리고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번성하게 되는데, 그 롯의 때와 같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래서 그 시대와 같이 몇 가지 더 들어가 있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무엇입니까? 다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어떻게 보면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 하고 있는 일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은 사람의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주거의 어떤 그 소원들이죠. 누구든지 이렇게 살죠. 누구든지.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볼 땐 노아와 롯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번개와 같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했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의 축복이요, 믿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또는 구원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너무나 쉬운 것까지도 하지 못하게, 너무나 쉬운 것까지도 마음을 두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지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특히 예수님 재림 때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져서 멸망시켰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서 예수님 재림 준비, 곧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더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그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약속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느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죠. 만일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이 있을지라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0명이 있을지라도 멸망시키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이 있을지라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의인이 있다면, 의인이 10명 이상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의인이 없더라고 말이죠. 의인이 없더라. 그래 마지막 시대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고 나머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 롯의 시대와 같이 의인이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거죠. 노아 시대와 같이 방주를 짓는 자도 없고 소돔과 고모라 롯의 시대와 같이 의인된 자도 없더라고 말이죠. 마지막 시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왜냐면 전 세계 복음화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교회는 부흥이 돼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혼인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고 교회에 성도가 가득했는데 의인이 없게 되니까 구원받을 자가 없게 되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돼요. 우리는 롯처럼 의인 돼야 되죠. 롯처럼 의인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죠.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면 홍수에 떠나려고 합니다. 또는 불과 요한을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재림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 것이요. 어디에 있으면? 지붕 위에 있으면. 유대인의 지붕은 우리나라처럼 기와지붕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붕이나 다락을 유대인들은 만들어요. 근데 그 지붕에 3대를 들어놓기도 하고 기생 나합처럼 3대 속에 숨겼더라. 지붕에 있는 3대 속에 숨겼더라. 그리고 다락, 예수님께서 6월절 행사를 다락에서 하십니다. 다락에서. 그리고 그 다비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몸을 씻어서 다락에 뒤에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엘리야가 시돈에 있는 사르데 가보에 갈 때 그 다락에 기거를 합니다. 다락과 지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왜냐면 잡아가니까. 그냥 지붕 위에 있으라고 말이죠. 지붕 위에 있으라. 이게 마지막 시대도 우리의 도피처 중에 하나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지붕. 근데 우리나라 지붕은 도망갈 데가 없죠. 지붕. 두 번째,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밭에 있는 자가 처음에 밭을 매들어 가면 옷을 벗어서 한쪽에다 뒀죠. 밭을 메고 쭉 가죠. 저만큼 갔는데 누가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 옷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 말고 계속 도망가 버리라고 말이죠. 밭에 있는 자. 이 밭은 도시가 아니고 시골 밭을 말하겠죠. 이제 뒤에 나오니까 30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언제?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는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살리리라. 이것도 중요하죠. 마지막 시대는 죽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 죽습니다. 죽기 위해 살면 삽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게 먹을 것이든지 마실 것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다 마찬가지죠. 마지막 시대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와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뭐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50%는 데려가고 50% 남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데려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다.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데려가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다는 거죠.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4절과 35절을 계시록 13장 시대로 생각해 본다면 계시록 13장 시대는 바다에서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 표를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다 죽이는 시대인데 다 죽여버리는 시대인데 그 죽여버리는 시대 속에서 사회에 노출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맷돌 갈 리는 없다고 봐요. 도망가서 숨겨진 가운데서
그와 같이 어떤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맷돌로 갈아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듬을 당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무언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4장을 알고 있어 적그리스도 활동을 하면서 짐승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 죽이고 표를 억지로 받게 하면서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게 만든 그와 같은 시대에 도망가 버렸다고 말했죠. 그것도 믿음이죠. 도망가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도망가서 믿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누워있고 한 곳에서 맷돌을 같이 갈고 있지만은 그 중에 들림받을 자가 있고 들림받지 못할 자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 자체로는 구원이 안 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도망가는 자체를. 그래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된 조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조건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37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냐.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보이느냐. 독수리가 보이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게 이제 그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롯이죠. 그리고 노아의 때 이때를 우리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너희 안에 있는데 마지막 시대든 아니면 오늘날 시대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노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간직하며 살고 또 우리 미래 시대를 대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부분처럼 의인된 삶을 살고 또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를 지으면서 백년을 준비하며 진다면 우리의 휴거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